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자리에 누워 눈을 감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한날의 일상을 접습니다. 눈을 감아야 모든 게 정지가 됩니다. 깊이 잠들면 죽은 것처럼 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잠은 짧은 죽음, 죽음은 긴 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잠자는 중에 눈이 감겨 있지만 우리의 안구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깊은 잠에 빠지면 안구는 좌우로 더 빠르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잠든 중에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눈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뇌도 움직입니다. 낮 동안에 습득한 그리고 기억한 정보들을 우리 뇌가 다 처리합니다. 피부 세포도 움직인다고 합니다. 깊이 잠들수록 피부 대사율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든 중에 체온도 변하고 우리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서 우리 몸 안에는 또 다른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에 놓이면서 달의 그림자에 가려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상황을 계기일식이라고 하죠. 일식이 되면 대낮에도 밤처럼 캄캄합니다. 그러면 태양이 사라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달 그림자에 가려 일시적으로 빛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것처럼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온통 어둠에 덮인 것 같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다만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무지나 우리의 부주의함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하신 의도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잠시 경험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착안해서 유대인 철학자이자 사상가이고 또 신학자인 마르틴 부부가 쓴 책이 신의 일식이라고는 책입니다. 달 그림자 뒤에 태양이 여전히 빛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잠시 숨어 계시는 것 같아도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언제나 역사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살아계시는 숨어 계신 것 같으나 그러나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달 초하루날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축제일로, 월삭 축제일로 지킵니다. 이때 왕이 측근 신하들을 식탁으로 불러서 식사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충직한 신하이자 자신의 사위이기도 한 다윗을 죽이려고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초하루 식사 자리를 이용해서 사울 왕이 과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분명한지 의향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요나단 다윗에게 사흘 동안 나타나지 말고 들에 나가 바위 틈에 좀 숨어 있으라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정말 너를 죽이려는 것이 분명한지 의도를 파악해서 내가 사흘 뒤에 관역을 쏘는 것처럼 바위 옆으로 화살을 쏜 다음에 아이 하나를 보내서 화살을 찾으라고 소리칠 때 화살이 이쪽에 있다 하면 아버지가 너를 죽일 생각이 없으니 안심하고 돌아와도 되겠지만, 그러나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라고 소리를 지르면 목숨이 위태하니 지체하지 말고 도망가라, 이런 신호를 서로 정해두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세 달 첫째 날 월삭 축제일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계획한 대로 식사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자리가 빈 것을 알았지만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아마 부정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짐승을 만졌다든지 장례식에 다녀왔다든지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을 만졌다든지 그러면 부정하게 되었고, 부정한 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어떤 일로 부정해져서 식사 자리에 오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튿날에도 다윗이 식사 자리에 식탁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다윗이 왜 오지 않는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요나단이 대답합니다. 다윗이 집안일로 베들레헴에 잠시 다녀오겠다 청을 해서 내가 허락했노라고. 그러자 사울이 경노해서 차마 자식에게 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다윗을 죽일 의도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사울은 다윗을 식탁으로 불러서 밥 먹는 자리에서 죽일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도대체 사울이 죽을 일이 뭐냐 따졌더니 바로 단창이 날아옵니다. 분을 참지 못해서 아들까지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면 사울은 다윗을 다윗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기조차 싫어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 사실을 빨리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정한 시간에 작은 아이 하나를 데리고 들로 나가 화살을 쏩니다. 아이에게는 자신이 쏜 화살을 찾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냐. 무슨 말입니까? 도망가라는 얘기입니다. 화살이 이쪽에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 아버지가 널 죽일 생각이 없으니 안심하고 돌아오라.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아이에게 하는 말 같지만 실상은 다윗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 빨리 도망치라는 신호였습니다. 혹시라도 바위 틈에 숨은 다윗이 알아듣지 못했을까 봐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고 또 외칩니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두 사람이 헤어지기 전에 잠시 만납니다. 도망을 가야 하는 일이 발생하면 시나리오에 없던 만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이대로 다윗을 보낼 수가 없어서 잠깐 다윗을 부른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면서까지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해준 요나단의 그 사랑과 우정의 예를 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은 슬픔에 복받쳐 울며 입을 맞추고 작별의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 못지않게 중요한 에피소드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아이입니다. 35절 말씀 보면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이란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무려 10번 나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나이는 몇 살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소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표준 번역 성경에는 어린 종이라고 했으니 요나단의 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는 이 중요한 일에 자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아직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세상도 잘 모르는 아이입니다. 더구나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 이 세 사람 사이에 복잡다단한 애정과 갈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는 그저 요나단이 가자는 대로 따라갔고 화살을 찾으라 해서 시키는 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명령에 따라 달리는 아이 너머로 화살을 쏘았습니다. 아이는 화살이 내 앞에 있다거나 빨리 달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냥 액면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게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사인이라는 것도 몰랐고 거기에 다윗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도 전혀 모릅니다. 그저 앞에 화살이 어느 쪽에 있으니 빨리 달리라는 말을 듣고 따랐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한 일은 화살을 찾아다 주인에게 돌려주는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살리는 중요한 사명을 수행한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아이는 자기가 한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한 왕을 보호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 중에 많은 부분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이 뭘 많이 아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정도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보다 여전히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더구나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다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어떤 번역본에는 작은 아이를 소년이라고 번역했는데 소년이든 작은 아이든 똑같은 것은 이 아이가 인생의 초보라는 것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는 것이 없는 초보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살면 살수록 모르는 게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외치니까 그러는 너는 너 자신을 아느냐고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그래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라고 대꾸했습니다. 이거 하나는 내가 자부한다고 이것만은 자신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살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대개 그 자부하는 것, 자신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믿음에 넘어져서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먼저 얻습니다. 그것은 두고두고 화근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믿음에 넘어져서 아내를 잃을 뻔했고 자기 생명도 잃을 뻔했습니다. 온유하기가 최고라는 모세가 혈기에 넘어져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저질렀고 의리와 용기의 둘째가라면 서려했던 베드로가 어린 여종 앞에서 비겁하게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친화력 하나는 자부했는데 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남다른 촉을 자랑했지만 남들 다 아는 것 나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 하나는 타고났다고 자부했는데 어느 날 환자복을 입고 누워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남의 일로만 여겼던 것들이 하나씩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계산에는 없었고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초보입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작은 아이인 나를 통해 초보 중에 왕초보인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요나단이 지시한 대로 화살을 주어서 돌아왔더니 그게 다윗을 살리는 일이었던 것처럼 나도 모르는 중에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일하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친 아이는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줄 알고 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만 먹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 내놓았더니 그게 큰 기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서 진짜 은혜의 주인공, 최대 수혜자는 바로 이 아이가 아니었습니까? 창세기 50장을 보면 야곱의 장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향을 버리고 타국에서 드부살이 하던 사람이 세상을 떠난 이 한 작은 히브리 노인, 내 장례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성대한 장례식이 벌어집니다. 창세기를 강의할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향처리를 합니다. 향처리를 했다는 것은 야곱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것은 지금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죽은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죽었을 때 미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시간, 기술, 이 문제가 조건이 충족이 안 되어서 미래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대 시에 그 옛날에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시신을 향 처리해서 방부제 처리해서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전역에서 야곱의 죽음을 70일 동안 무려 70일 동안 애도합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가 죽으면 애도 기간이 72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왕이 죽은 것만큼 전 백성이 야곱의 죽음의 애도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야곱의 장례 행렬에는 야곱의 자손은 물론이고 애굽의 모든 신하들과 왕궁의 원로들까지 다 나왔고 거기다 병거와 마병과 기병이 동원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국상급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의 장지가 어디냐? 그것은 가나안의 작은 가족 묘지였습니다. 아마 야곱이 원했더라면 바로 못지않게 큰 피라미드에 묻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옛날 할아버지가 사두었던 작은 가족 묘지에 나를 안치해달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멀고 험한 길을 돌고 돌아서 가나안 동편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는 옛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두었던 막벨라 동굴에 야곱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왜 그래야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요셉도 모릅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도 왜 이렇게 장례를 해야 하는지, 아버지가 왜 이런 유언을 남겼는지 모릅니다. 형제들도 모릅니다. 바로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아무도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유언이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코스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행로였습니다. 눈길에 앞사람 발자국을 찍은 것처럼 야곱의 후손들이 그 코스로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이 묻힌 그 헤브론에서 나중에 야곱이 왕이 되어 통일 이스라엘의 대업을 이루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난 다음에 그때 순종, 헌신, 충성 이런 걸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우리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다 맞고 반대했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과 대판 싸움까지 벌이지 않았습니까? 말해줘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가면서 깨닫고 순종하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나면 순종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따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기도하겠다고. 도대체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주님이 기도 제목을 주셔야 내가 기도하겠다고. 만약 그러신다면 여러분은 평생 기도한 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키워나가시고 정리할 것 정리하시고 계속 붙잡아야 할 것 붙잡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기도의 눌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저 순종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기도의 줄이 분명하게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믿었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하신 복음의 비밀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비밀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기 때문입니다. 밭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세상의 눈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고 보니까 그 보화를 내가 발견했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걷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로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수용소에서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는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살았으나 그들은 이미 산송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수용소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비치지 않는다 해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느끼지 못한다 해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보이지 않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이 글을 읽고 송장같이 굳어졌던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고 그들은 다시 고난에 맞서 이길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고 우리의 동의를 받아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미쁘시다라는 이 믿음 하나 붙잡고 오직 순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모르는 중에 여러분이 건넨 따뜻한 위로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있는지, 여러분이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영혼을 복되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눈물로 심은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다윗은 시편 121편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같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아이같이 못나고 부족해서 저질러 놓은 우리의 허물과 실수까지도 변하여 마침내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미쁘심을 노래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입니다.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고 주님을 또 바라보게 되는 찬양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